말씀을 이렇게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까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창조에서 종말로 가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가 끝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재 천체 물리학자들도 이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합니다. 그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때가 있었고 또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끝에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가 있고 또 때가 되면 마지막 종말과 끝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언젠가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고 많은 것이 잘못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합법적인 왕이신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현장인 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종말과 최후의 심판과 승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는 역사관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이것은 세상 끝날과 최후의 심판과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도가 말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출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의 입에 직접 나온 말씀은 우리가 긴장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네.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뭘 상징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 직접 나온 말씀은 진실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일점 이력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며 또한 만민을 그 앞에 두어 심판하실 텐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는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그날은 환호와 기쁨과 감격 속에 그분을 맞이하든지, 또는 두려움과 큰 불안함 속에서 그분을 맞이하든지,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의 합법적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의 법칙을 깨트린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겪는 고통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와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그들이 고통을 겪는가, 그들의 제약의 길을 가는가 보면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죄까지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입으로 담기 우리 어려운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자는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현재적인 심판이 나와 있어요. 한편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특별히 19장과 20장에서는 인류 종말에 대한 미래적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에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백마를 타고 영적 전쟁의 상황이 오는데, 그를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고 나서 그때의 상황이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마치 가을에 가을에 포도 추수를 끝나고 그 포도주를 집에 그 틀에 놓고 발로 짓이기는, 포도주를 이렇게 발로 짓이기면 그 피가 포도즙이 터져 나오죠.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어떤 깃발이 꽂아지는 순간 그러한 최후의 심판의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현 시대의 상황은 핵전쟁과 또 기후위기,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와 신종 바이러스, 그리고 AI로 인해서 언제든지 지구의 멸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요즘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거기 오염수를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이 핵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그걸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 인류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참 일본이 저렇게
자기들의 입장에만 생각하고 저렇게 함부로 버리는 것은 맞지 않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 핵전쟁과 또 기상이변 또 신종 바이러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일이 또 없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남극과 북극이 녹아서 정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생물, 죽었던 생물이 이렇게 다시 밖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는데, 거기 옛날에 그 죽은 생명체에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이게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우리 지구에 전파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구 멸망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로서 최후에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을 행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합법적인 왕이십니다. 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인류와 그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 심판하셔야만이 이 우주에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 눈물과 통곡이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질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평을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여기 보면 계속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그리고 엘람과 메대의 모든 왕과 그리고 북쪽 온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리고 25절 끝에 세삭 왕은 바벨론 왕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2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지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성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이 사는 그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서야 된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나라, 그 민족들은 당연히 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여기 보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때 특히 주목할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특별히 지도자들, 그 양떼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을
인해서 당하는 잘못되고 억울해진 것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직 신약 시대를 알지 못한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이 모습을 보면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외 없는 심판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는 좀 숨고 어디에서 피하고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심판이 일어나고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마지막 종말의 때와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그 44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종이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충성됨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충성됨은 그 주인에 대한 태도이고, 지혜로운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주인이 오실 수 있겠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오실 때 칭찬받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그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해 가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오시든지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둘 다 신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등잔을 갖고 갔어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기름통에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왜 충분히 준비하고 갔을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준비한 거죠. 여러분, 넉넉한 거기 충분히 준비한 기름이 뭘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 가장 쉽게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요. 특별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게임 체인저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과 내가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순간의 핵심이 여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하면 막 문을 두드리고, 주님, 우리가 주를 함께 일을 했고 주를 위해서 역사를 했는데 왜 우리를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그 혼인잔치에
그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톡톡톡톡 주님 우리도 준비하고 왔는데 왜 우리 문을 열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나를 아시는 인격적인 관계가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또 주님이 나를 아시는, 또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이 핵전쟁과 기후위기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들, 또 계속 눈부시게 발전하는 AI들과 같은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늘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슬기로운 그 처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